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또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서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도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에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야 했습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자재를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먼 여정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허락과 그리고 지원과 보호,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 그 세 가지를 모두 얻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제 기본적인 질문이고 시각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렵거나 아니면 중요한 상황에 처해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기도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품은 계획을 위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어느 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릴 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네가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까닭인데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왕 앞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수심에 찬 얼굴을 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어지럽히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니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왕 앞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날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표정 관리를 잘해왔는데 이날만큼은 잠시 방심해서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날따라 아내와 싸우고 왕궁에 왔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날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죠. 니산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신년 첫 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에는 누구나 기분이 좋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잔치에는 평상시 왕과 함께 잘하지 않는, 평상시의 잔치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왕의 왕후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굉장히 평소보다는 훨씬 더 열려있고 훨씬 더 너그러울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를 노려서 의도적으로 어두운 기색을 보이며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을 것인지 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까지 계산했던 것입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는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걸릴지를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들끼리 하는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왕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어기게 되면 대단히 엄중한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한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어느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더 한번 보시죠.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자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를. 근데 지금 이 8절만 놓고 보면 이제 그 자재의 사용처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 요거는 사용처만 이야기를 한 거죠. 양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무한정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제가 들어가서 이런 곳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이만저만한 양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자재를 누가 공급해 줄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이 내어 주어야 자신이 그 자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재에 대한 품목과 그리고 조달 계획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받은 것과 느헤미야가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한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빼고 나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모든 계획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느헤미야의 요청을 응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기도 응답은 잘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과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혹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저는 실행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준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이게 서로 상치되는 것도 아니고 공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같이 조화롭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운데도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제가 공부한 데서만 나오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원한다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또 과식을 즐긴다면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시원찮으시네요. 은혜 받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렇게 예배 늦게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혹은 어떤 업을 운영하실 때 잘 되기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되기를 기도하신다면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함께 가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꽉 붙잡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응답을 해 주시기가 쉽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도 응답을 돕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선한 왕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포악한 왕이었고 잔인했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잘 보십시오. 화면 좀 비춰주세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저희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때가 최소한 5군데는 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씁니다. 일부러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반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누군들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를 느헤미야는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대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조상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봉부를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봉부를 만드는 묘를 만들면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잡초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막 나무까지 난 그런 묘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시간상의 이유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를 풀어내시는 방식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와 가지고 왕이여, 전하,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꼭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뭔가 낌새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묻도록 했습니다. 와,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내 조상의 묘실들이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찌 도와줄까? 이 대화를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치 자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스스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는 아주 기분 좋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지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더 풍성하게 받게 합니다. 지혜는 기도 응답을 돕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잠언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지혜를 강조 많이 하죠. 그 중에 한 구절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장사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적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적의 장수가 그 성을 향해 외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겠지만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라. 내가 그대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그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속히 그것을 가지고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금반지며 뭐 할 것 없이 가장 아끼는 것 딱 한 가지만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날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문하던 자가 수상히 여기어 보따리를 헤쳐보니 웬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누군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다가 잡혔다는 보고를 받은 장수가 직접 와서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명령을 어기는가? 남자들은 다 노예로 삼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못 끌고 가요. 리아카가 있어야 돼요. 이처럼 지혜는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세술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처세술 정도로 여기고 더 심하면 잔머리 정도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할 때는 그냥 처세술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서는 왕 앞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있으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죽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사연인지 물었고 그리고 알려고 했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근거는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계획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는 길이고 언제 돌아올 거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가고 싶어 했어요. 아닥사스다가 그래 언제 갈 낀데? 그래 안 물었습니다. 언제 올 낀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언제 갈 낀데 하고 언제 올 낀데는 천이 차이입니다. 언제 갈 낀데 이거는 좀 제발 좀 떠나달라는 그런 느낌. 언제 올 낀데는 필요한 느낌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좀 이따 재직해야 되는데 동의 요청 받아야 됩니까? 이해되시죠? 언제 갈 낀데 하고 언제 올 낀데는 천이 차이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그리고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던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주면서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게 하는 이런 특전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은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거죠. 또 부족하지만 저도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준 분들 중에는 저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다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별로 사람이 신뢰감이 안 가고 별로 이렇게 신심이 좀 깊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마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신뢰라는 말을 넣어서 말을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로부터는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근래에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전모 목사가 대통령 하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막 열이 받쳐가지고요. 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말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속옷을 내려야 자기 교회 여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간이 도대체 인간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기총 회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이 있으나 봅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고시는 한기총에 속해 있습니까? 나왔어요. 네, 속해 있다가 몇 년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도 바라는 게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일단 열을 좀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 무슨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목사와 성도의 교회는 기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반대 이야기,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주리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손님들이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미용사가 자기 미용실을 찾아와가지고 삭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광신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듣고 보니 이랬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여중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중생이라서 외모에 굉장히 예민할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외출도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모두 그 여중생처럼 삭발을 하기로 결정하고 미용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회를 했는지 재직회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결정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미용사가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그 이 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고 방송국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 여중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강곡한 설득으로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취재진은 예배당 안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50명의 까까머리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까까머리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걸 보고 이 여학생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때까지 쓰고 있던 모자를 자기 손으로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방송국의 리포터가 많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그 리포터가 방송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뭐 시원찮네요. 저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여중생을 향한 온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용사와 방송 리포터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것이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사랑으로 신뢰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신뢰를 받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으로부터 신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3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또 이 3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잘 준비가 되면 기도응답을 받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안 했어요. 기도응답을 돕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늘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이 3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더 많은 은혜를 더 쉽게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3가지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러한 소중한 교훈들이, 모범들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